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새로운 세대에겐 겪어보지 못한 격동의 시간이 아니었나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진 일이라 받아들입니다. 그저 저희들은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인도하신 대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혹여 탐심이 복음을 덮지는 않았는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는 않았는지, 성령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계회는 복음이 탐심을 지배하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해 주님의 진정한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산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세월을 우리들의 잘못과 부족함을 십자가에 모두 소멸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창조주와 구원자와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혼돈의 상황에서도 질서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진심으로 찬양하며 생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찬란하게 밝아온 이 새해에 주님께서 장로 남산 공동체를 기획하여 해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공동체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종들로 세워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고 함께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321쪽, 20쪽 근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같은 본문으로 묵상을 하고 있는 여러 공동체가 올해 새해 받은 시작된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바는 1장 1절에서 9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새해 첫날에 가슴 벅찬 그런 또 희망을 바라보았듯이 우리가 그 마음을 쭉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어갔으면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네, 여호수아서는 구약 성경의 6번째 책입니다. 모세의 공식적인 후계자죠.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또 분배하는 과정을 기록한 역사서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 순종을 통해서 그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배워갈 수가 있겠습니다.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간이 그러니까 요즘 현대 설교는 본문을 짧게 정하고서 성도들이 가능한 한 뭘 많이 되풀이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성도들의 편의를 맞추는 식으로 현대 설교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에 비교한다면 우리 교회 설교는 항상 본문을 길게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같이 읽게끔 하고 있죠. 그 의도를 익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왜 이렇게 자꾸 길게 발음도 꼬이는데 읽게 할까라고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게라도요 한번 자기 입을 통해서 읽게 되고 또 설교자가 다시 그 본문을 다시 반복해 읽으면서 여러분들 눈으로 읽게 되고, 이게 바로 반복학습입니다. 성경을 아마 어제도 잠깐 교제를 나누는데 새해 들어서 이제 대부분 그러시죠. 창세기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올해는 꼭 일독을 하겠다 하고 창세기부터 새로 시작하는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또 읽다가 잘 읽혀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그리고 또 족보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힘들어지고 하는데, 제안하건대 1년에 일독을 하겠다는 욕심보다는 매일매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가는 이 본문이라도 꾸준하게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않고 창세기부터 한 번씩 쭉 읽어서 일독을 하겠다라는 계획들은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 1년에 일독을 하겠다 그런 법은 참 좋습니다만은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나가는 그 본문 그대로만 따라오셔도 한 2년, 3년 정도면은 성경을 자연스럽게 일독을 합니다. 근데 그 일독은 눈으로 쫙 읽어내려가 한 달에 한 번씩 일독을 하는 그 일독과는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아시겠죠? 그렇게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기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자, 출애굽 시대를 잠깐 생각해 본다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십니다. 이끌어내셔가지고 그들의 기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금세 들어갈 줄 알았는데, 실제상 거리상으로 본다면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몇 년을 생활하게 합니까? 광야를 40년을 떠돌게 됩니다. 예, 그 시작부터 시작해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쭉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마무리될 시점에 모세가 죽죠, 그죠? 그 시점에 그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게 될 그 시점의 얘기가 됩니다. 이제 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마치 홍해를 가르고 그들이 탈출했듯이 이 요단강을 다시 건너게 되면서 제2의 출애굽과 같은 그런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사흘 안에 지나갈 텐데 이때는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이다. 정복을 하러 가는 것이다. 그러니 그때 필요한 양식을 준비해라. 만반의 준비를 태세를 갖춰라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지난주 시편 묵상 때 6월절 같은 그런 유대 절기 때마다 초막절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불렀던 그 시편의 구절들이 나왔어요. 시편 113편, 111편부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118편까지에 나오는 이 그 이집트 할랄이라고 해서 절기 때 부르는, 그러니까 이때 내용이 출애굽 내용과 이스라엘 역사들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어떻게 인도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내용들이 바로 지난주 나왔던 내용이었어요. 거기에 나왔던 그 내용 중에 다윗이 그들의 조상이 애굽을 탈출할 때 건넜던 홍해, 그리고 요단강 얘기를 해요. 홍해라는 언급은 없었어요. 바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요단이라는 구절이 나왔었거든요. 바로 그 요단, 그 내용이 오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 건너는 요단강 사건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 사건에 비유해서 제2의 출애굽이다, 또 다른 출애굽이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던 이유는 아시죠? 여러 또 신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두 번의 그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두 번째 일 때는 모세가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말을 해라고 했거든요. 물이 나오라라고 그 바위에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때를 쓰니까 분명히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또 물 떨어졌다고, 당신이 우리를 이곳으로 끌어내가지고 괜히 끌어내가지고 또 여기서 목말라 죽게 생겼다고 막 한탄을 하거든요. 첫 번째 한탄 했으기에는 모세도 약간 겁이 났어요. 내가 잘못한 건가 싶어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장로들과 함께 호렙산으로 가서 이렇게 시내산에 가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자기는 확실히 믿음이 있어요, 모세가. 근데 자꾸 또 투정을 부리니까 약간 화가 났어요. 좀 마음을, 이건 제 생각입니다, 마음을 못 다스렸어요. 그래서 말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또 자기 익숙한 방법을 그대로 쓴 거예요. 왜? 한번 해봤잖아요. 바위를 탁 두드리고, 그리고 홍에 지팡이를 담그니까 갈라지고 했기 때문에 익숙한 방법으로 지팡이로 그냥 2번 내리쳐요, 바위를. 물론 물은 나왔어요. 그래서 물을 먹게 됐는데 그 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그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바로 코앞인데. 그 사건. 그 사건이 있죠.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모세를 비롯한 제1세대 광야 생활을 직접 겪고 애굽을 탈출했던 일종의 1세대라, 탈출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것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제2세대, 광야에서 태어났던, 왜 40년을 생활했으니 거기서 이제 태어난 아이들은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을 기억을 하지 못해요. 이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 순종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걸 했잖아요. 바위를 치라고 해서 치라고 안 했거든요. 나에게 익숙한 방법을 썼던 것들, 이것들의 차이가 얼마나 미묘한 것인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지파들에게 여호수아가 내리는 명령입니다. 47분이니까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12절에서 15절까지.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두 번째 갓지파죠.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의 절반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전체가 아닌 절반. 반지파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동쪽, 지금 현재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이 두 지파는 동쪽에 이미 땅을 획득했어요. 앞선 그 출애굽, 그 다음에 민수기 이쪽 내용들을 보면은 그 장면이 나와요. 목축을 했거든요. 르우벤 지파는 이 가축이 되게 많았던가 봐요. 여러 지파들 중에서. 그러니 아직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동쪽 편에 있는 그 지역에 목초가 충분하니까 막 우리는 됐고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모세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모세가 처음엔 거절을 해요. 기억나시죠? 거절을 해. 그러니까 이 르우벤 지파가 머리를 써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힘을 모아야지 전쟁을 치를 수도 있고 한데 반드시 그 전쟁이 일어날 적에는 우리가 제일 앞장서서 나갈게요. 그러니 그 약속을 할 테니 이 땅을 저희가 허락하십시오 해서 그 동쪽 편에 머물고 있던 그 사건이 됩니다. 그 약속을 지금 떠올려라, 기억해라 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러니 다 올 필요는 없고 지금 너희 가족들, 처자라고 했으니까 아내와 자식들은 이제 안전한 이 동쪽 땅에 머물고 있게 하라. 하지만 너희들 장년 남성들은 무장을 하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너희의 형제 이제 들어가야 될 이 아직 땅이 없는 이 르우벤, 갓, 므낫세 이 지파 외의 지파들보다 먼저 가서,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하고 있었으니까 그들을 도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5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한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끝까지 전쟁에 함께 동참하라 얘기겠죠. 그리고 나서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 해가 동쪽에 있으니까 동쪽 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비로소 그곳을 차지하고 안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당시 그 시대적 상황으로는 이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르우벤 그리고 갓, 므낫세 지파 이쪽이 요단 동쪽의 지역을 이미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지역이 전체가 시대적 상황으로 본다 하면은 애굽이 전체 통치하에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즈음에 애굽의 세력이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독립해 있던 시기라서 훨씬 더 점령하기가 쉬웠다라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모세의 유언을 기억해서 나머지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동참할 것을 요청 혹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 두 지파가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므낫세 지파는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뭐 목축업 이런 것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쪽 편에 다 머물렀던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반이라는 거 보니까 그 중에 반이 이쪽에 있었고 나머지 반은 이제 가나안 입성하는 그쪽에 아마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반이라고 나눴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을 동참한 이후에야 너희가 이 유업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과 17절, 18절 이 구절은 백성들의 응답을 내용을 담고 있죠. 그리고 일종의 충성 서약이 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헤드십이라고 그러죠. 이 모세가 죽고 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수장이 상태가 흔들리게 되면은 온전하지 못하면은 그 무리 전체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여기서 리더십이 확실히 바로 서야지 전체가 하나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 공백기를 지체 전혀 없이 바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충성 서약을 받음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한 구절 한 구절 해설 필요 없죠?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약속을 하고 또 그 약속을 어기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반복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모습과 생각할 때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많은 약속들을 하잖아요. 자기의 유익이 되면 하겠다 해놓고 금세 또 딴 핑계 대서 그래서 이건 지킬 수 없어 라고 바꾸는 모습들, 이 모습과 지금 현재 이 본문의 모습을 본다면 이들은 신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동쪽 땅을 차지했으니까 자 이제 그 약속을 지켜서 가자 그러면 그건 모세와 한 약속이고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처자식을 남겨놓고 왔는데 내가 가서 그 전쟁통에 죽어버린다 한다면 남은 처자식은 어떡합니까? 그런 걱정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듯이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지금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금세 밥 먹듯이 바꿔버리고 내가 언제 그랬어? 녹음본 들려주면 그거는 그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떠드는 시대에 지금 이렇게 충성을 서약하면서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누구라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걸 의리라고 합니까? 아니면 더 깊은 단계에서 신의,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사실 루벤이나 갓, 므낫세 이 지파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건 아니에요. 모세와 약속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바탕이 뭔지를 제가 보자는 거죠. 사랑과 모세와 약속한 것 같지만 모세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우리의 지도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와 한 약속이 바로 하나님과 한 약속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키고자 순종하는 것, 이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매년 새해가 되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새벽 제단을 찾아서 신년 다짐과 또 소원들을 놓고서 기도를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건강을 위한 소망을 담아서 기도를 하고, 또 이제 고3 수험생으로 올라가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올 한 해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또 소망을 담아 기원을 하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올해 사업이 번창해서 매달 내는 11조를 100만 원씩 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모두 저마다 간절한 그런 소망을 담고 있으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그 기도가 그 기도자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자에게 유익하다 생각하신다면 모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1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 11조를 낼 수 있을 만큼의 복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그것이 기도자의 바람이 아닌 기도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판단이 서신다면 그 모든 기도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신년 새해를 맞아서 이렇게 새벽 제단을 찾아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신 여러분들의 기도가 올 한 해 응답이 되었다라는 시점이 되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순종하고 따르지 않아도 별 할 말이 없었던 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처자식을 내려놓고 가나안 정복 그 전쟁에 동참했던 그 순종, 약속을 지키고자 했던 마음, 새해 들어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원하고 약속한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망설임 없이 지킬 수 있도록 나의 건강을, 내 가족의 건강을 허락하신다면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면
11조를 100만 원씩 낼 수 있게 사업을 번창시켜 주신다면 이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들을 떠올리십시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들이 뱉었던 말을, 약속을 지키고자 했던 그 순종의 믿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르우벤과 갓, 므낫세,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들이 그 전쟁에서 하나도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동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것은 의리를 넘어선 신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그리스도의 참 신앙의 본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자, 남은 시간 각자의 간절한 새 소망과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소망을 위해 내가 다짐한 하나님과 약속에 대해서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